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오늘 우리 바이올린부 세계적인 바이올린부입니다. 앞으로 발전해서 정말로 이제 수원 우리교회 오케스트라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2025년에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악기를 메고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 교회는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배우는가 보다. 우리 교회도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만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새벽에 기도한다든가 하나님 우리에도 바이올린 정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가졌습니다. 정말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생들도 좀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와진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겠죠. 에이구 저것들이 그 주일날 조금 연습해갖고 사실 학원 다니려면 제가 알기로 아마 한 달에 돈 꽤 많이 주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학원이.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디 왜 우리 수원 우리 교회 우리 바이올린비를 왜 초청을 안 하지?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은 그런 축제하는 날, 축하하는 날 부르면 와서 좀 해줄 건데 정한 생각인가요?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디 뭘 한다, 문화 축제를 한다 할 때 솔직히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사실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불러줄 날이 저는 확실히 올 줄로 믿습니다.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들은. 가서 해준다는데 왜 돈 받고 안 하고 그냥 해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칠순잔치를 앞으로 한다. 요즘 환갑잔치 안 하니까 칠순잔치를 한다 그러면 좀 와서 좀 연주 좀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 명 부르려면 가수 한 명 부르고 연주자 부르려면 돈이 얼만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좀 날씨도 춥고 이제 연말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너무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우니까 막 너무 움츠러들고 좀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러는데 또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어떤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여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난주에 말씀은 초대교회 그에게 어떻게 했나를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기도를 했지만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공동체로서의 정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 사역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루어 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2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이런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성도들만 있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죠. 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디 출신, 어느 가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3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지역, 어디 출신? 다시 말해서 구브로에서 난 사람, 레위족,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지파?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분깃을 말하자면 나눠 받지를 못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레위 쪽은 성전 안에서 특히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라든가 교회 모든 재반적인 일을 하는 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해서 다른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분깃을 주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니까 땅을 있어야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데 그게 없어. 왜? 분배를 받지 안 했으니까. 그게 바로 레위족입니다. 그러나 이 구브레사는 다시 말해 헬락의 유대인이며 본명은 바로 뭐라고요? 요셉이요. 바로 레위족 속인데 12사도 외의 인물로서는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했으며 놀라운 신앙의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인격.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인격이 좋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그 사람 인격이 더러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신앙의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의 인격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인격이 좋은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그럼 신앙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의 인격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야말로 뭐요? 신앙의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신앙의 인격을 한번 나를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과연 몇 점 정도 될까?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내 신앙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주일날 교회를 다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여러분 그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었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보다 좀 나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런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믿음, 그 11장에 보면 다 거기 나오는 인물 전부 다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 할 수가 없다?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도 괜찮은 거죠.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죠. 이런 삶이야말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길을 택해야 돼요? 넓은 길을 택하죠. 운전을 하더라도 골목길보다도 넓은 길로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는요, 웬만하면 골목길로 안 가고 직선거리라도 넓은 길로 돌아서라도 그렇게 갑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길, 좁은 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한다고요? 넓은 길을 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라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간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상급을 크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뭐 할 때? 뭐 할 때 기뻐하라고요? 박해받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박해받은가? 아니,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로 해서?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박해가 입었다? 그러면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응? 여러분도 일주일이면 몇 번씩 뭐 조심하라고요? 보이시피싱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문자가 심심찮게 옵니다.
전에는 그런 문자가 지인들, 아는 사람들한테 오고 그랬어요. 야, 이런 일을 당했대.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조심해.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통신사에서 아니면 또 은행에서 어떤 곳곳에 나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곳에서 그게 날라와요. 뭐 하라고? 조심하라고. 왜? 당하니까. 제가 한번 전철을 타고, 저 혼자 다닐 때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수원 시내도 안 갖고 다녀요. 혼자 다닐 때는. 요즘 교통이 너무 좋으니까, 뭐,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도 다 알려주니까. 어디서 갈아타는 거? 뭐, 그것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편해. 근데, 제가 이제 전철역에서 딱 내려서 사람들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뭐 그렇게 옷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한 50대 중반? 돈을 호주머니에 한 10,000원짜리도 한 주먹 쥐고 하면서 또 쪽지도 뭐 깨끗한 종이, 뭐 하얀 종이가 아니라 어디서 한 조각 찢어진 거 가지고 거기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갖고 다니면서 나 여기다 전화 좀 걸게, 전화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줘야죠? 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까딱 있으면 다 빌려줄 뻔했어. 왜? 솔직히 저는 좀 착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요새는 모르는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급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이제 유심히 봤어. 이제 나한테 해야 돼. 내가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들은 체 많지 하니까 또 다른 데로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참 있더니 또 학생이 하나, 청년 정도 돼. 옆에 딱 앉더니 또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전화기를. 근데 그 청년도, 그 학생도 아마 대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빌려주더라고요.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그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지나가다 나 지금 급해서 좀 전화 좀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당장 빌려줬다니까요. 옛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믿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이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저 그때 빌려줄 뻔했다니까, 까다 있으면. 근데 하도 이제 뭐 보이시피싱 자꾸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왜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이거 전화기도 잘못 빌려주면 큰일 난다. 또 어떤 문자가 와요? 에? 지금 전화기를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런 문자가 또 와요. 대신 해주라고. 어디로? 아니, 왜 거기를 왜 해줘?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요, 잠깐 잘못하면 쏙습니다. 생각을 내가 그렇게 하고 들으면 똑같이 들려요. 우리도 한번 그런 전화를 받았었는데 진짜 전화 받으니까 똑같은 목소리야. 우리 아들 목소리. 아닌데 어떻게 하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으면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걸 들어봤거든요. 진짜 같아. 나 지금 죽겠어. 나 살려줘. 그럴 때 어떤 엄마가 거기에 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어야 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로 바나바는 바로 중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사울이 여러분들이 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가 가져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누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왜? 알으니까. 똑똑한 사람 앞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왜? 잘못하면 바울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고 죽이는데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에 돌로 때리는 사람들의 옷을 말하자면 가지고 말하자면 맡았던 사람. 그 스데반이 돌에 죽는 걸 봤잖아요, 직접. 그 당시 옷을 맡았다고 하는 얘기는 증인으로 쓰는 거랍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네가 돌로 때리는 사람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요. 싸움 오는데 그냥 구경 갔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너 한패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이 있으려고 안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옛날 바울이 아니고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해야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싸움 붙이는 거 쉽습니다. 그 전에 시골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말해.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건 항상 뭐예요? 보태거나 빼거나 해버려. 그럼 말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은 얘기 아니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쫓아가. 야, 너 이랬다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대?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 그래? 그럼 또 가서 또 따지는 거예요. 너 왜 이런 말 했니? 나 이런 말 안 했다. 그래갖고 그거 막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에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중재 역할.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은 만나면 누구 욕을 많이 해요? 시집 얘기하고 또 누구 욕을 또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남편 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는요, 싸우는 것이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어요. 나쁠 때는 나쁘지만 그래도 부부는요,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싸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좋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누가 당신 진짜 나쁜 놈이래.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누가 자기 남편 신나게 욕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해야지 과연히 거기서 붙이게 그래 나 같은 것도 그랬다 나 그런 새끼하고 안 산다 이렇게 버리면요 나중에 가서 그 얘기 한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산다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해 준다니 한다니까요. 그럼 그 남편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가 실컷 욕해놓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중재 역할. 신앙의 믿음도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교회에 불만이 있고,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고, 사모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럴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겼어. 요새 목사가 좀 이상하더라고. 안경도 요새 안 쓰더니 안경도 쓰고 왜 썼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아주 안 쓴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살짝 나빠져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얘기하네? 야, 요새 사모님이 형 막, 좀 이상해졌더라. 막. 요새 멋만 부리고 다니는 것 같고, 그래, 나도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목사님을 실컷 욕했는데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저만큼에서 아이가 쳐다보면서 집에 뭐라고 하면서 달려갔다고요? 목사 새끼 온다! 목사 새끼 온다! 그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한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 교회 오면 은혜가 되겠냐고요? 목사 새끼가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중재 역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이 그래도 아니다. 절대 당신이 그걸 잘못 생각한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냐? 아니다. 사모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오. 너 정말로 한번 사귀어봐.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런 거 같더라고. 눈도 막 좀 이상하게 뜨고 요새 형 막 그렇더라고. 뭐 좀 목사님하고 싸웠나 형 막 기분이. 그러면요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웁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잘해야 돼요, 우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요. 그런데 교회의 중심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설교만 듣고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끈끈한 교우의 관계.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나가는 강도 있지만, 참마디로 중재 역할,
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일을 잘했다? 중재 역할을 정말로 잘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목사님이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힘 빠지게 하지 말고. 힘 빠지게 하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 새벽기도 안 갈 건데 너 갈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마 그 말이에요. 야 너 결혼식장 갈래? 나 지금 바쁜데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 가니까 너도 가자 그 말이에요. 너 갈래? 나 오늘 바빠. 나 오늘 다른 일 가야 되는데 뭐 그냥 부조금만 보내고 말지. 그러면 한마디로 쟤도 안 가는데 뭐 나도 안 가도 되겠네. 그냥 부조금만 보내지 뭐. 이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뭐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는 정말 이렇게 짧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뭐 하기도 한다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배가 뭐 하나 가지고, 그 키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뭐였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만 오면 싸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놀 때 하여튼 누구만 오면은 판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아예 걔한테는 이야기 안 해. 논다고, 어디서 논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 애도 찾아와. 여기서 노는구만. 그래가지고 이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게임 해서 이렇게 술래잡기 예를 들어서 지면 뭐 그 벌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벌칙에 따라서 따라줘야만이 이 게임이 재미있잖아요. 근데 걔가 걸렸다 그러면 끝이야. 판 깨버리고 다른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어떤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 거기에 즐겁고 감사하고 또 막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로 기쁘고 그러면요, 가지 말라고도 옵니다. 근데 가면 늘 졸리고 짜증나고 만나기도 싫고 만나봤자 재미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만나면 짜증나는데 왜 만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판이 깨져버리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뭐 먹자기 해놓고 계산할 때 보면 안 보여. 누가 먹자기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게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뭐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 그럼 왜 바나바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교역자로서 초청을 한 겁니다. 누가? 바나바가 초청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닌데?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사도행전 11장인데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어디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에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왜? 개종해가지고. 아니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래 같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따돌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한마디로 고향 시골 간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간 겁니다. 다소로. 근데 누가 찾아갔다고요?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사역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 또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왜 내 밥그릇을 왜 누가 빼앗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이 강단의 꽃꽂이를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성도가 새로 와가지고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고, 목사님 제가 꽃꽂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 그동안 했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그 집사님을 시킨 겁니다. 근데 먼저 했던 집사님이 뭐요? 삐져버린 거예요. 왜? 자기 밥그릇 뺏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뭐냐?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배제시켰다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그것도 고향에 가가지고 조용히 살겠다고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교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이 정말 고향에 가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보내는 거 아니라.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기득권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가 먼저인데 왜 저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응? 자기가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었다. 에?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자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를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된 거죠. 우리 2절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믿습니까? 최초의 선교사 누구?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뭐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걸 떠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왜요? 선교는 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충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제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중재의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수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정말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